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30장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7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며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우선 31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선지자 중에 대표적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죄악 가운데 가두어져 있고 눈멀었고 귀 닫혀서 하나님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모든 인생과 역사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지극히 어리석고 어두운 세계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만세전에 예정하사 자기 백성을 이미 선택해 놓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던져 놓았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가를 가르쳐 주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포괄적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한번 어두운 가운데 가두심으로 때리시고 다시 그러나 70년 바벨론 포로를 거쳐가지고 다시 반드시 회복해 가신다 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경륜을 가르쳐 주므로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타락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옛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붕괴시키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감탄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이사야는 성경 전체 중에 한 부분인 거죠. 한 부분인데 이제 구약 이사야를 읽으면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러 오실 메시아를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그의 살아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이사야 전반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때리심에 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1장부터 39장인데 우리가 줄기를 꼭 이해하고 본문을 봐야 이 본문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유다 심판입니다. 우리가 제일 앞부분 이사야 이제 큰 줄기를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큰 줄기가 유다 심판인데 유다는 심판해도 때려도 이런 말이죠. 때려도 반드시 회복한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1장 12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큰 단락은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강렬하게 짙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3장이 이제 열방 심판입니다. 13장부터 23장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3장, 24장부터 39장 이렇게 크게 세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단락이 끝나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이제 회복의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유다 심판이고 유다 심판은 반드시 회복이 한 짝으로 들어있다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방 심판입니다. 열방 심판, 아수르를 비롯해서 바벨론 등등등등 이 작은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수르고 이게 애굽입니다. 애굽도 큰 강대한 나라고 애굽보다 더 강대한 아수르가 등장하고 아수르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요 조그마한 나라죠. 조그마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작은 나라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열지파 반을 끌고 나갔으니까 조금 더 크지만은 애굽이나 아수르에 비해서는 엄청 이제 작은 나라죠. 그러니까 그건 큰 열방들을 너희들을 때리는 너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몽둥이로 채찍으로서는 그런 열방들을 하나님께 다 포진시켜 놓지만 결국은 유다는 회복되지만 열방은 아주 멸하게 한다. 내가 너희를 신원한다. 억울함을 내가 다 풀어준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심판에 대한 결과 혹은 진노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도 심판하고 열방도 심판하지만 유다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영광으로 회복시키고야 만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왕의 통치가 드러난다 하는 것이 24장 크게 봐서 24장부터 39장인데 오늘 내용 가운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여 하지만은 시온을 회복한다. 이 시온 하는 거 꼭 이제 우리 이사야서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시온에서 이제 나라를 세운 거니까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데 이 시온이라는 게 이제 지금 오늘날 시오니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땅을 이제 회복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막 점령해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이제 시오니즘 그건 이제 빗나간 겁니다. 빗나간 시오니즘이고 육적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거고 이제 이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시온을 회복한다. 이스라엘을 망했던 유다를 회복한다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회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틀을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이제 회복을 하되 그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때리지만은 다시 회복하는데 그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를 통해서 회복하신다.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 그들의 말할 수 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언약대로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언약적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7장 7절, 30장 27절부터 봉독드린 말씀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드러내겠다. 우리 이제 이 지리가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이 아수르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누구에 비해서? 유다에 비해서는 그렇죠. 유다는 뭐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뭐 10배, 20배 더 큰 나라입니다. 또 나라만 큰 게 아니라 그 능력도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합니다. 이 아수르가 아주 잔인한. 전쟁 치러가 아주 막 아수르를 대항했다 하면 아주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아주 잔인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요게 이제 이 시대의 역사의 판도입니다. 이 시대.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전개되면서 아수르, 그다음 아수르를 이제 정복하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 하는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이제 점점 역사가 진행되면서 강대한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 이게 세상 나라고, 세상 나라와 대비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방편으로 쓰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힘에 의한 통치, 강력한 힘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가 작은 나라를 잡아삼키려고 히스기야 때 아수르 산헤립 왕이 와서 아주 이 작은 나라를 아주 잡아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세상 나라와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걸 이제 대비적으로 보여주면서 세상 나라는 강력한 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사랑의 통치를 이루는 전혀 다른 거룩한 나라를 형성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인데 오늘 27장 7절 봉독드린 대로 아수르를 내가 쳐버리겠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드러나느냐 이런 거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해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아수르를 의지한다고 사는 게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며 너 내 백성을 왜 때렸어? 내 백성을 왜 위협해? 이러면서 아수르를 하나님이 진노로 팔에 치심을 보이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신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고통받고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아주 거들을 날 뻔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주 거들을 났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겠다는 거죠.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이게 다 시적인 표현들입니다.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 이런 걸로 이런 자연재해 같은 이런 걸로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라서 무너지지 않을 나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주권이 등장을 하시면 아수르가 축풍 낙엽처럼 이제 날아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서 세상을 호령하고 지배했던 아수르지만은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 이 세상과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면 이런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의 전능하심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면 31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을 할 것이며 아수르가 세상을 지금 제패하고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그런 절대 강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목소리가 한번 등장을 하면 이런 말이죠.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인데 당신이 워낙 크신 분을 뭐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주 만물의 편만에 계시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큰지 우리가 다 상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우주를 하나님이 한 손에 거머쥐시고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는 그 일정 소리의 음량을 더 많이 초월해도 안 들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모기가 뭐 조그마한 소리를 내면 안 들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그 음량이 어느 정도는 돼야 소리가 들리죠. 너무 작은 소리도 우리 귀에는 안 들리고 너무 커도 안 들립니다. 너무 커도. 이 지금 지구가 차가 이렇게 150km로 확 옆에 달리면은 소리가 막 굉장히 그 바람을 그 밀어내면서 달리기 때문에 그 소리가 크게 납니다. 이 지구가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돌아갑니까? 지구가. 그래도 우리 귀에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지구가 만약에 소리가 들리면 우리 고막이 다 터져서 죽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는 너무 제한된 세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가르쳐 주려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수르가 이게 먼지도 안 됩니다. 이 먼지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잖아요. 저기
저기 달나라에서만 달나라쯤 올라가도 이게 지구가 이게 점처럼 보일 건데 우주에 좀 올라가면 말이죠. 비행기 타고 올라가도 막 조금 올라가면은 뭐 이 63층 빌딩이 뭐 조그마한 성냥갑처럼 보일 판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여기 먼지처럼 먼지도 아닙니다 여기. 그런데 이스라엘한테는 아주 큰 나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보이나게 이 비교 거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비교 거점이냐 하게 되면 아수르는 먼지도 아니지만 이스라엘에게 비교 거점으로 딱 보면 아수르가 엄청 큰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이쪽에 가서 살려달라 하는 거죠.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엄청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계시는 하나님. 아수르처럼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존재, 이스라엘이 의지할 만하게 커 보이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으악 소리가 나는 거죠. 우리 이번에 노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가서 공부했는데 시가서는 결국 역사의 목적으로서 찬양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찬양할 때 이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삶에서 짜증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하느냐 하면 이 찬양의 대상이 없어서 그래요. 그 찬양을 세상 말로 말하면 감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동하고 와 소리가 나는 거죠. 아수르를 쳐버릴 때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떻게 아수르처럼 큰 나라가 저렇게 망하냐 이거죠. 31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호령하고 나타나면은 그 시대의 역사의 지배자처럼 등장했던 아수르를 낙담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할 때마다 원래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썼는데 진짜 몽둥이가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고 감탄을 했겠어요. 와 소리가 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에 참된 그 살아가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 그 위대하심, 그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 그에 대한 신령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모든 게 자기중심입니다. 모든 게 자기중심이고 내하고 누구하고 비교하고 어떤 좀 내보다 능력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보다 능력이 좀 작으면 때로는 짓밟으려고 하고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진짜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역사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이렇게 전개하면서 아수르도 만들어 놓고 바벨론도 만들어 놓고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도 만들어 놓고 요 조그마한 유다를 만들어 놓고 곧 꺼질듯하게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이지만 꺼지지 아니하는 그 생명력이 살아 있도록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로 하여금 찬양을 만들어내는 와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33절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하나님의 호흡이 등장하면은 유황개청같이 다 아수르를 다 살라버린다. 이렇게 아수르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고 31장으로 가봅시다. 31장 내용은 31장에서 1절로 9절은 의지하는 그 애굽에게 너희들이 이제 또 애굽을 의지합니다. 남쪽 유다가 그런 애굽에게 수치를 당하며 여호와만이 너희를 보호해 주시는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31장 1절 보십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는 게 너희들 저주 받을진저 망하게 될진저 이런 뜻이죠. 어디 가면은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가면 이런 말이죠. 아니,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예? 하나님 여호와래요. 제가 이 그림을 크게 못 그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은 뭐 이 모두를 지배하시는
이거 뭐 칠판이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더 그릴 더 어떻게 뭐 무한대로 그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려움이 생기면 여기 뭐 아람이라든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은 쪼르륵 여기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또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면 쪼르륵 여기 가서 또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정말.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장하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희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하겠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이렇게 황폐하게 할 거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우리를 눈 멀고 귀 멀게 하는 눈 떠갖고 귀가 열려서 돌아올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 멀고 귀가 멀어 있기 때문에 그때 눈 머는 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멀어진 거죠. 그 육신이 보이는 것은 아수로만 보이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밝아졌다 했습니다. 그때 밝아진 것은 현실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은 영적인 눈은 따먹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는 눈이 감겼고 현실을 보는 눈이 띄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기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했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도움이 오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려해 망해. 애굽으로 돌아가면 너희들 다 망하게 돼. 진짜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바벨론이 나중에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도망을 쳐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게 세상 힘입니다. 모든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권력이라는 게 힘 아닙니까? 권력이라는 게 힘을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하는가? 힘을 잡아야 이익을 잘라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익을 잘라주는 칼이 손에 쥐어진 거죠. 권력이 없으면 그 이익을 분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권력을 향해서 가는 거죠. 대통령만 권력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권력을 향해서 갑니다. 권력을 잡아야 지배하고 그 이익이 될 만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타락한 우리 인생의 모습. 병거 많음, 마병의 심히 강함 이런 걸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죄악입니다. 아담 타락한 이후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보다 더 세게 보이는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러 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분이 거룩하신 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걸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아주 독특한 그 표현입니다. 물론 뭐 성경 전체 어떤 성경도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지만 이사야가 더욱이 강조합니다. 이사야 표현. 왜냐하면 세상과는 구분이 하나님이다. 세상 속에 계시기도 하지만 세상은 완전히 초월해서 우주를 지금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이제 의지의 대상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얼마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청하러 가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망해야 돌아옵니다. 무너져야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무너지지 않으면 인간 안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왜? 무너져 보지 않으면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거죠. 어떤 형식이 되든지 간에 한번 무너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리고 싸매시고
흩으시고 모으시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파괴와 건설의, 파괴와 재건의 역사가 이 땅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실 거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참 정말 이사야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의 통치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삶은 나와 너가 있습니다. 나와 너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는 나를 도와줘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망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도와주는 게 망조냐, 도우는 게 좋은 거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세상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들 때 너 날 도와줘야 돼. 이런 거예요. 서로 give and take, 주고받고 겁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게 아주 이게 야릇한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면 내가 도움의 주체가 되고 저쪽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권력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도와줬다 칩시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에게 의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게 그렇게 또 중요한 게 예수 안에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가 없이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가 나를 붙들어주면은 반드시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을 반드시 인간은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너를 붙들어주고 예수를 통과해서 너를 도움을 주면은 이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했을 뿐입니다. 나라는 주체가 사라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줬다는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믿음의 힘이 생겨서 그냥 계기가 되어서 그리스도 은혜로 도와줬을 뿐이다 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그것이 기억에 남질 않습니다. 그리스도 하신 일로만 남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이 없이 자꾸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면은 이게 이제 세상에서 정이라 그럽니다. 정이라. 가는 정이 고와야 어떻게 해요? 모으는 정이 곱다고. 이게 정으로 얽히기 시작하면은 이게 좋을 때는 좋지만 딱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준만큼 미움이 생깁니다. 준만큼의 그 미움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아보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미워요. 더 미움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환장하는 거죠. 못 말립니다. 인간 정말 못. 인간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움을 주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같이 망해버립니다. 도움을 주는 자도 망하고 그때 망한다는 물론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는 영원히 망하는 건 아닌데 그걸 경험한다. 야, 이게 진짜 예수 안에서 도움을 주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병폐입니다. 이 병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를 참 행복의 나라로 이끌어갈 겁니다라고 복음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사야 오늘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자라. 그걸 깨닫고 살아갈 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아주 냉정하게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으로 보고 뭐 격려할 일 있으면 격려하고 도움이 줄 일 있으면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때 도움을 주는 건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전혀 다릅니다. 달라도 조금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진리 안에 만나고 진리 안에 나눔이 있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고 인간과 인간이 자꾸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 거기에 이제 병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점점 그래 나가면은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뭔가 하면은 큰 사자나 작은 사자가 딱 보호를 한다.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건드려도 소동이 안 된다.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했지 않습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또 이거는 새가 나옵니다. 앞에는 사자가 나오고 사자가 딱 자기 먹이를 움키려고 이렇게 장악을 했을 때 그게 사라지지 않고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새가 새끼를 보호할 때 얼마나 우리 TV에 나오면 새가 자기 새끼 먹이 입에 넣어주고 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말이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것이며 보호할 것이며. 보호의 궁극적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보호의 궁극적 대상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은 이제 이 가짜 보호의 대상이거든요. 가짜. 여기 가면 살 것 같고 여기 가면 도움을 줄 것 같은 가짜를 옆에 이렇게 등장을 좀 하나님의 큰 거대한 그 계시 드라마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은가를 드러내는 계시 드라마에 요 아수르나 애굽은 소품들입니다. 연극할 때 여기 소품들 있지 않아요? 뭐 연극할 때 옆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게 있어야 연극이 되지 않습니까? 주인공만 덜렁 나타나가 드라마가 연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기 엑스트라도 있고, 엑스트라들 쭉 옆에 막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 진짜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그 하나님이 요 작은 유다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이들을 한번 찾아가서 애굽이나 에수를 찾아가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가 당신들을 의지하겠다 하고 거기서 한번 절망을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보호가 안 되는 거라를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는 게 역사의 과정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 드라마를 위해서 큰 아수르도 만들어 놓고 큰 애굽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진짜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한 번 사랑하고 우리는 계속 배반하고 또 배반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거죠. 사람은 한 번 잘해줬는데 배신하면은 엄청 상처가 큽니다. 못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한 만큼 배신의 그 농도가 큰 거죠. 못 견뎌요, 사람이. 이 배신. 그러니까 우리의 배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못 견디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고 신랑을 또 고멜이 또 박차고 나가고 또 박차고 나가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엄청 우리 인간적 표현을 하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상처를 다 덮으시고 또 덮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난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인간들한테 신문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제 그 예수님의 억울하심을 뭐 예수님 억울함을 느끼지도 않았지만은 그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모든 걸 신원하십니다.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게 부활인데 너 진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해야 될 존재입니까?
인간들한테 너가 메시아면 내려와. 침을 받고 말이죠. 옷을 벗기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보호를 해 주시는 겁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 한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모세하고 맺은 언약대로 때리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너희들을 한번 사망 가운데 가두기는 하지만은 생명으로 반드시 너희로 돌아온다. 너는 어떤 존재인데 내가 너를 버릴 리가 있느냐? 아드마야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하면서 호세아서에 내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이 강렬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성경 전체를 울리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어가는 게 탕자 비유 아닙니까? 아버지는 이 탕자가 나갈 때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집을 박차고 가출이죠. 출가가 나오려고 했네. 이제 불교에서는 출가라 그러지만 우리는 가출입니다.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청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정말. 자식하고 살고 싶은데 자식이 박차고 나가버린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그걸 감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돌아오라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인류 문명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 문명이 아닌 모든 세상 문명은 인간이 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 문명도 발전시키고 의료 기술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괜찮은 인간이 더 진보하고 발전해서 잘 사는 세상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신문이나 모든 책이나 모든 걸 다 보시죠.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말이죠.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어디로? 선진국으로. 지금 우리는 지금 선진국 내일에 문턱에 진입을 했고 더 잘 사는 나라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심판받은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서 종말이 세상 끝도 물론 종말의 끝, 종말입니다. 그거는 정말 말세지말 하잖아요. 진짜 세상 끝이 마지막 종말이지만 예수님 오심으로 종말이 왔고 예수님 오심으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끼가 너희의 뿌리에 놓여져 있나니 세례 요한이 이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에요. 심판이 지금 재림 때만 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셨고 마지막 심판 백부자 심판하러 오시는 거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가 구원과 심판이 쫙쫙 갈라지고 있는 자리예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왜 우리를 구원해? 우리가 더 잘낼 거야. 이래요. 앞으로 더 진보할 거야. 앞으로 더 세상 문명이 발전할 거야. 안 그렇습니다. 세상 문명 발전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짐승 권세가 더 자기 힘을 가지면 더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합니다. 망합니다. 그럼 망하는 나라를 왜 살아야 되나? 애들 공부도 시키지 말고 또 이런 그게 아니고 공부도 시키고 뭐도 다 하는 거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망하는 나라입니다.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비적으로 느끼면서 정말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우리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는 걸 알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삽니까? 오늘 수요일 날 오신 분들 오래 못 살 겁니다. 이제 한 30년, 길어봐야 뭐 40년도 길죠. 다 육체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안개 같은 존재니라. 그러니까 없어질 세상 속에 살지만 영원히 진동하지 않은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세계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가정생활도 하고 하지만 그 나라를 우리는 영원하게 보질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모형 정도로 이해하고 우리가 살 뿐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히 다스리는 여호와의 통치를, 오늘 이 본문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아수르가 너희를 통치해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돌아오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신 걸 회개라 합니다. 여기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건 회개지 열심히 내가고 뭘 잘 만드는 게 아닙니다. 7절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 자기 손으로 다 만들어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야 하는 이런 것들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날에 여호와의 통치가 올 때는 그 별거 아니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면 이전에 가치로웠던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8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8절에서 이제 9절까지는 아수르가 또 패망한 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아니하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이 천사의 칼, 하나님의 능력의 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칼로 말미암을 것이 아닐 것이요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해서 8절 9절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행하시는 그 통치를 가르쳐주고 32장으로 넘어가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나 애굽이나 너희가 이 나라가 크다고 의지를 했는데 이 나라를 내가 붕괴를 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세우는 나라가 있다. 이런 세상 나라를 의지하여 이 나라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역사적 현실에서는 히스기야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이 4대 왕에 거쳐서 수십 년간 걸쳐서 예언을 하는데 마지막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었고 우시야도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실수하고 요담은 잠깐 드러난 어리석은 왕이고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이 아주 악독한 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 이런 뜻입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들어가지고 히스기야를 좀 나라를 그 시대에서는 가장 많이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그 히스기야도 나중에 또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히스기야 왕은 진짜 이스라엘이 바라고 의지할 영원한 이상적인 왕은 아닌 거죠. 그냥 그림자적으로 아하스 왕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히스기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진짜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입니까? 예수를 보여줘요. 진짜 이상적인 왕. 영원히 우리를 그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다스려줄 예수를 보여주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그 아름다운 나라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조금만 읽어보십시다.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게 이 중요한 거 나옵니다. 왕이 다스리는데 뭘로 통치하는가 하면 공의 이게 이제 히브리어 체닥하고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려 이게 미시파트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언제나 한 짝처럼 따라 붙습니다. 이게 체닥하는 것은 언약적 의고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고 이 미시파트 하는 것은 번역을 우리가 미시파트 정의로 했지만은 이게
우리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게 법규입니다. 법규. 율법입니다. 이게. 이 미시파트라는 게 소가 뭐를 떠받으면은 배상을 해주라, 가난한 자들을 꼭 지켜줘라, 가난한 사람이 전당포에 옷을 맡기면은 저기 밤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옷이 하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그 옷이 이불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옷을 전당포에 맡기고 먹을 것을 샀는데 밤에 안 돌려주면은 그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밤에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추워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미시파트 법규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룩한 나라는 율법으로, 그 율법이라는 건 너무 거룩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키는 것뿐이지, 너희들이 못 지켰을 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내가 율법을 주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못 지키게 되는데 그때 규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 제사 제도를 전부 용서해 주겠다.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항상 나가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간이 조금 쉴 건데 요거만 하고 이제 조금 한 10분 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지만 모세에게 율법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고 이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 우리가 최근에 많이 강조하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한 건 자손 땅 통치로 나라를 세워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언약입니다. 이게 너무 좋은 중요한 언약이죠. 근데 그 나라를 뭘로 세워주는가 하면 체다카와 미시파트로 통치하는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율법으로 다스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 통치가 있는 나라다. 율법 통치가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이 나라는 정말 의와 평강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다 깨트렸지 않습니까? 다 깨트려. 지금 여기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고아, 과부 이런 자들 돌보라 하는데 부자는 점점 자기를 착복하고 그들을 전부 멸시를 해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전당포에 맡기면은 죽기 전에 돌려줘야 그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건이 어떠하든지 다 함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공의 정의 이 체다카 미시파트가 율법으로 이 나라를 아름답게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구약이니까 지금도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율법을, 모세 율법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 한 분이 다 이룹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다 이루러 왔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다 이루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사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겠다.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너희를 통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의 통치를 하겠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율법 1조를 지켜야 됩니까? 2조를 지켜야 됩니까? 3조를 지키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렇죠?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 마음이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에 형성이 되면 율법 635개 다 지키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 통치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뜻이고, 율법을 성취한 예수 통치 아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읽고 끝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읽고만 하면 끝내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나오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사랑의 법의 통치 속에 너희들 들어와 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면 율법 1조, 2조, 3조 안 지켜도 그것보다도 훨씬 완성의 법이 지켜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온 율법은 이 같이 읽죠.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나니. 분명하죠.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온 율법이 많은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 이루어졌나니. 사랑의 법으로 이루어졌나니. 그 다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 조심하라. 그 다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니. 이게 이제 성령이 나오죠. 그 다음 내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구약에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지만은 이걸 예수 한 분이 다 이루고 그걸 성령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다. 율법 아래 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의 법 안에 사랑의 통치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두째 시간 조금 더 정리해 보죠. 조금 쉬었다 하시죠.